올 한 해 매 주일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라는 인사를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이유는 2024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교회 표어에 이렇게 담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교회 표어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1년 계속 생각해 되셔야 되는 이러한 표어입니다. 첫 단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꿰어야 합니다. 오늘 주일 첫 예배, 이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종교 단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성령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주장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그냥 종교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온 사도 바울이 교제한 사람이 있는데 이 교제하는 이 공동체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사도 바울이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요? 이렇게 이제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의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성령을 받은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능력, 성령을 받은 증거가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다가 그냥 물어본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믿는다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이 질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하여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예수님의 인품이나 말씀에 공감하며 따르는 그런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좋아하는 지지자요, 예수님의 팬 정도,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요, 예수님에 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요,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좋은 분이지, 참 좋은 분이지,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말씀 참 좋아, 나도 이런 말씀들 알아, 얼마나 좋은 거야, 나도 예수님 지지해 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좋아하며 지지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만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것도 많은데 예수님은 좋지, 예수님 싫다고 난 안 해, 그럼 왜 예수님만이야? 그건 아니지. 이렇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은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질문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은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뭐 교양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 중에도 있고, 장로님들 중에도 있고, 안수 집사님들 중에도 있고, 권사님들 중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말입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온 세계에 있는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다는 증거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삶의 자리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 건 하나도 없는데 난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는 거짓된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실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삶의 자리에서 보여내지지 않는 믿음, 이건 죽은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고 없는 믿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올 새해에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 첫 주일, 이 시작하는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지하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예,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고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지나간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이 없는데 예,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성령을 속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보여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삶에서 보여내고 계십니까?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냄이 따라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이다. 결국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가르쳐 주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요한의 이름으로 이 받은 이 세례,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이런 온전한 세례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세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이 지금 받은 세례가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세례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고, 그리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구나, 이걸 알고 그것을 원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은 증거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후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과 예언에 집중할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언제 나타난 것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근데 여러분, 이때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의 특징이 등장하는데요, 5절 말씀에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지금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래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고백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고요, 지금 오늘 세례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고 선포하며 삽니다. 근데 이들이 살아가는 에베소 지역에서는요, 누가 주인이냐? 로마의 황제가 주인입니다.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로마 황제입니다.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제 나의 왕과 나의 주인은 누구다? 오직 예수님뿐이다. 이걸 고백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삶이 형편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얼마든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요, 취직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감옥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만 주님으로 모신다니까 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살아도 나를 위하여, 죽어도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지금 회복하고 삶으로 보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이 마음 자체가 싫고 이 마음 자체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성령님 안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건 그거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겁니다. 이겁니다. 난 예수님 싫지 않아요. 예수님 좋아해요. 나 교회 좋아요. 그런데 삶은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때 무슨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님 믿는 증거가 아닙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시고 말씀 들으며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요 어떠냐?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보여내며 살아갑니다.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담대히 가르치고 권면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삶으로 보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지 않는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도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딱 몇 달 동안이었습니까? 3달. 딱 3개월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9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처음에는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비록 이스라엘을 떠나 살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고, 그때가 오면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흩어져 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디로 흩어졌든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을 만들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며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할 때 이 사도 바울에게 공감과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모하고 갈급하는 것이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자, 사도 바울의 말을 듣던 유대인들 중에 이제 복음을 격렬하게 거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결국 3개월 후에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러니 들어갈 때부터 싸웁니다. 들어갈 때부터 예배가 안 됩니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삿대질을 하고 소리치고 비방하는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이제 막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을 향해 들어갑니다. 담대하게 전합니다. 최선을 다해 전합니다. 그러다가 상황을 보고 더 이상 아니다 싶을 때 피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과 실제함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내며 살아가는지를 확실하게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는다면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여내며 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는 성도들이 모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저런 곳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 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걸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맨날 그냥 다투고 싸우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합니다. 그리고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함을 믿는다면 이제 어떤 모습이 보여질지, 어떤 모습을 보여낼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돼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는 자의 삶은 육신의 만족과 자기의를 드러내며 살아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영적인 성숙함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육신의 만족입니다. 먹고 마실 때도요, 그 삶의 목표가 자기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이 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로마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요,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가 옳지 내가 옳지 그따위 신앙이 신앙이야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배경은 뭐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고기, 그 시장에 나오는데 이 시장에 나오는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시장에 나왔습니다. 어떤 게 바쳐진 건지 아닌지 모를 수 있습니다. 자,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또 열띤 토론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갈등한 핵심에 뭐가 있느냐? 자기의가 있다는 겁니다. 먹어도 돼. 대단한 신앙 같습니다. 근데 자기의입니다. 먹어도 되지 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한쪽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우상에게 드린 것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막 먹네? 저것들 봐라, 저것들 봐라. 또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입니다. 이렇게 자기의를 가지고 자기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먹고 싶으니까 하나님 말씀 이용하고 먹기 싫으니까 또 안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서로 다투고 비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은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내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성숙함을 보여내므로 서로 화목하고 기쁨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말씀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처럼 그냥 목사님만 있나 봐요. 이런 표정 짓지 마십시오. 다 압니다. 육신의 만족을 삽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더 옳고 내가 의로운 거 드러내고 싶습니까? 안 싶습니까? 드러낼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없다고. 마음은 있는데 드러내면 좀 할까 봐서 그냥 그러십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때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마음이 생겨날 때 반드시 성령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성령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스림을 받습니다. 최소한 드러내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속에서 절제를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육신의 만족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육신의 만족과 자기 의를 절제하며 성령 안에서 서로 화목과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영적인 성숙함을 사모하며 보여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늘을 살고 싶습니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말입니다. 일터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7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머리로 그거 참 좋은 말씀이다, 나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성령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존재만 가능합니다. 얼마 전 1월 2일 지난주죠. 일본 하나다공항에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착륙하던 여객기와 이륙을 준비하던 이 항공기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에 탔던 6명 중에 5명이 죽고 여러 명이 다치는, 더 많은 사상자가 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나마 이렇게 5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원인을 막 분석하는데요, 그 사고가 발생한 결정적인 원인,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항공기가 오진입할 때 이렇게
명령을 따라 진행하지 않고 잘못해서 진입을 할 때 이 오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감시 체계가 있답니다. 근데 이 감시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봐야 될 관제사가 이걸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봐야 될 의무는 없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관제사가 지금 잘못 활주로에 오진입하는 색깔이 뜨면 이걸 보고 바로 이야기를 해서 다시 돌아오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놓친 겁니다. 그래서 오진입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착륙하는 여객기와 충돌하는 이런 일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고하는데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하기에 서로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올 한 해 살다 보면 아마 실수하는 일도 많을 거고 잘못된 판단하는 일도 많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잘못된 행동들도 할 겁니다. 그거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신의 실수와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깨닫고 잘못된 삶의 모습을 바로 잡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감시 체계보다 더 뛰어나고 완벽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왜곡된 이러한 삶의 모습을 경고해 주시고 그 경고를 느끼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나아가는 존재, 그가 바로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에 육신의 만족을 절제하며 자기 의를 절제하며 영적인 성숙함을 사모하는 가운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내는, 오늘부터 다시 살아내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도와드리려고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같이 하자고 계획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 읽기. 다 들어갔죠? 1년입니다. 한번 좀 펴보시고요. 매일, 주일 빼고 매일 적당한 분량입니다. 한 20분, 30분 할애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기 하면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자녀가 취직 좋은 데 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부자 될 것입니다 하면 일독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겁니다. 아마 제가 장담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 이렇게 진행합니다. 거기 목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024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 1년 1독을 목표로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잠깐 못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시작하고 12월까지 이렇게 읽어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